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부터 7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당당하신 분입니다. 69절과 7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요, 할 수야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말이 거짓말인 게 탄로가 납니다. 인간은요, 누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당당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존재의 속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의 아들이 인간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건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아무튼요, 예수님이 이처럼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이고요, 또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은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고 듣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역시도 똑같은 권위를 가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인생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모든 말씀, 그게 다 진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제게 쭈뼛쭈뼛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에게 그 무리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건요, 저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 멋있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토록 당당했던 베드로였지만 불과 잠깐 사이에 베드로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요, 주님이 갑자기 잡혀가시고 또 상황이 한순간에 나빠져서 베드로는 아마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두려움과 혼란, 여기에 휩싸일 때 얼마든지 저도 주님을 부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5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성경은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이 나는 수제자로서 언제나 주님께 바싹 붙어 따라다녔습니다. 자,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 그 베드로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마음이 힘들어도 어찌됐든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평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요,
막상 제가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의지해서 저의 생각과 감정을 추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정말 희한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기회 주실 때 회개하자입니다. 61절과 6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럴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순간요, 베드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고개를 돌려 자신을 바라보시는 주님과 그만 눈이 마주친 겁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뛰어나간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아마도요, 베드로는 이때의 마음을 평생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전해지는 교회사에 따르면 순교당할 때 베드로는 그 송구스러운 마음에 자신을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내 신앙이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요, 자만하는 것, 그건 대단한 착각이고 또 교만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교만을 꺾으십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요, 베드로처럼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주님은요,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제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절대 권위를 신뢰하고 믿으며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을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바짝 다가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다 보면은 주님을 실망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고난주간 둘째 날 그렇게 정말 제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